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뭐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찬양들 다 들어도요, 이렇게 주일날 라이브로 듣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귀한 찬양의 또 은혜를 이렇게 받고 마음이 또 열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그는 참 지혜가 아주 총명한 자로서 그 지혜가 전 세계 명성을 떨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받게 된 그 유래가 있죠. 이제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국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야, 네가 뭐 왕들처럼 권력과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오늘 밤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변함없이 한 가지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왜냐하면 지혜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시듯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여러분들의 그 헤아림과 그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항상 빠짐없이 기도드리는 내용이 믿음을 제게 더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잘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은요,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딱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저는 종종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전도합니다. 선생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약 안 믿는 사람들 생각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은 믿는 저에게는 하나 손해볼 게 없어요. 안 계시면 뭐 그만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은 그것을 안 믿는 당신들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이왕 그렇다면은 half and half라면은 믿으시죠. 여러분, 별로 이분들이 말을 잘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자연이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양심이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의 유익을 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뭐 어느 정도 자기 개선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하신 그 의와 거룩한 그를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결국 이러한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통로만이 예수님께서 100% 이루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은 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그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믿음이란 큰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볼 때는 하나도 포함시켜서 매우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상대적입니다.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은 참 유치한 기쁨이에요. 오래 못 가요. 또 허무해져요. 근데 기쁨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 드릴 때, 할 때 기쁨이 나에게 오는 기쁨이 참 이게 더 커요. 우리가 기쁨할 때 영어로는 joy라고 합니다. J-O-Y죠. joy, J는 예수님 먼저 기쁨. O, others. 남들이 두 번째 기쁨. Y, you. 당신이 마지막 기쁨. 이게 정말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항상 내 기쁨만을 추구할 때 상당히 얕은 기쁨, 오래 못 가는 기쁨, 허무한 기쁨, 예수님 기쁨, 남들에 대한 기쁨, 다음에 내가 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 이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보통 우리 인간의 일로 그분은 놀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나 놀랍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감동받으세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 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참 너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한 여성도의 간증인데, 이분이 폭설이 내리는 자정에 뉴욕 맨하탄에서 여행 갔다 오는 길에 그 위켄드에 이제 전철에서 내렸어요. 맨하탄에서 내려가지고 맨하탄에 자기 아파트까지 이제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마음에 공포가 있어요. 누가 혹시 이 아무도 없는 밤에, 그런데 안전 다를까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쓱 보니까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온 것 같아요. 빨리 걸어가는데 뒤에서도 빨리 걸음을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남자가 옆에 딱 붙자 여인이 하는 말이 제 가방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좀 무거운데. 그 남자가 멈칫하더니만
가방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조용히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집 앞까지 가서 여인이 팁을 주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손을 덜레덜레 하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당신의 핸드백을 날치게 하려고 따라왔는데 그런 나를 믿어준 당신에게 차마 그 짓을 할 수가 없더군요. 하고 조용히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한 가지도 불가능하다.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찬양 기뻐하세요. 봉사 기뻐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도 기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이 없는 봉사, 그분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도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아가는데 마음속에 믿음은커녕 의심만 가득해요. 어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그 기도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위력을 가졌던 그 비결은요, 그들이 말을 조리 있게 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신분이 높아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기도의 위력을 가졌던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셋째로 믿음은요,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인간들은요, 참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죠. 누가 말했듯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염려하지 않고도 살 수 없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전혀 염려 없거든요. 사람같이 보이지 않죠? 위선자 같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염려가 믿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안개처럼 염려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시면 주님께서 석장에 걸친 이 천국 이 헌장이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석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할애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 백성의 삶에 있어서 염려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저히 염려하지 말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터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터키 한 왕이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 왕 앞에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폐하 어젯밤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났나이다 하니까 왕이 그럼 왜 그 귀한 물건을 두고 너는 왜 어찌 잠들었느냐 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폐하께서 늘 깨어있어 백성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가 감동을 받아요. 네 믿음이 크구나 하고 여인에게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말씀하실 때 줄곧 어린아이의 믿음을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 그때 주님 사용하신 어린아이는요 이 파이디언이라 헬라어의 유아기서부터 한 7살 정도의 아이를 포함시킨 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얼굴에 염려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 어른들은 걱정인 태산 같아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린아이는 부모만 옆에 있으면 그냥 태평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떤 애들이 4살 그런 아이들이 밤에 잠들 때 고민 때문에 잠 못 자요. 왜 잠 못 자냐? 내일 엄마가 밥을 안 줄까 봐. 내일 아빠가 돈을 못 벌어 올까 봐. 내일 내가 병들까 봐. 엄마 잠이 안 와. 걔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엄마만 아빠만 곁에 있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그들은 태평하게 잠이 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널리 알려진 최필근 목사님이 이러한데 그분 계실 때는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동대문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전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전차를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이 한 6살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그 안에 엄마는 아이를 2살박이 아이를 이렇게 업고 엄마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강 큰 남자예요.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굉음 소리가 펑 나더니만 전차 앞부분이 그냥 탈선해가지고 막 끌려가면서 이제 서게 되었어요. 완전히 그 안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넘어지고 비명소리 나 죽는다 막 그러할 때 최필근 목사님 앞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아이가 잠자다가 눈을 딱 뜨더니만 자기 엄마를 한번 실컷 보고 아빠를 보고 또 내쉬면 눈을 감고 또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최 목사님이 큰 교훈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소란해도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시 잠이 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 그 최 목사님,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부모님만 곁에 있으면은 그들은 전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또한 왜 염려하여야 되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존 듀이가 이런 말했어요. 나는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왜? 자기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알아서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믿음이란, 그 사실을 아는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범사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가 있는 곳에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또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선택은 오직 하나. 믿음의 핸들을 잡을 것이냐? 염려의 핸들을 잡을 것이냐? 염려의 핸들을 잡고 그때는 매일같이 염려에 끌려 다닐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핸들을 잡고 믿음에 끌려갈 것이냐? 선택은 한 가지. 여러분들 염려를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을 붙잡으시겠어요? 저는요, 믿음을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믿음을 붙잡으셔야죠. 또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 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이것은 철학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보면은 내가 보기에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재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지식의 범주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계산의 범주 아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생각에 하나님이 딱 부딪히고 내 믿음이 못 넘어가요. 내 경험에 또 딱 부딪혀가지고 믿음이 못 넘어가요. 항상 보면은 내 한계에, 내 경험에, 내 계산에 내 믿음이 항상 부딪히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내 계산과 내 경험, 내 지식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계산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보렴.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너 그 많은 보이는 무별들을 다 네가 셀 수 있냐? 아브라함이 셀 수 없대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거의 100세가 가까웠고 살아도 아들을 못 낳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때 사용된 용어 믿으니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그 뜻은요, 확신하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때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우리가 셀 수 없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아만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아멘 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확실하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가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에는 오직 아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노멘이 아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함께 하심을, 그분의 지켜주심을, 책임져 주심을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담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할 때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삼손, 믿음으로 라합,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이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만이 전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이즈를 보지 않고, 우리 능력도 보시지 않고, 우리 한계도 보시지 않고, 그분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왜요? 우리의 삶이란 게, 신앙생활이란 것이 내 어떠한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그 행하심을 끌어오는 그 통로,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큰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 주셨습니까? 천국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가장 큰 상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상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이래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여기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그 상을 바라보고 나아간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것에만 끝이 납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근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내세,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집 천국,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세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가들은요, 건모에만 보고 선뜻 거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업 전망이 있는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인기나 명예 등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믿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요, 이 믿음의 가치와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생업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행하실 일을 너희는 바랄지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두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신앙생활이란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사온데,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믿음에 이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파도, 물결 우리를 낙담케 만들고 낭망케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돛을 올려 믿음의 닻을 내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든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